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 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또한 많은 장애들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당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고난 주간을 우리 두 번째 이렇게 마음만 드리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마지막 만찬과 또 세족식을 행하셨는데요. 우리 성찬식은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가족들이 모여 내일 저녁에는 순서에 따라서 함께 세족식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주일날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똑같이 일반 예배와 같이 6시에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이렇게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는 편법으로 드려지는 모습이지만 마음만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울은 언제나 한 가지의 단어로 요약해서 아주 간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우리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기독교 예식은 보이는 형식과 예식과 아울러 그 안에 내면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예식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예식을 행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식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이 영육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무시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의 이 형식주의 이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형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인데요. 그것을 형식으로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치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으로 그치기 때문에 매번 강조하지 않으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 세례 받았어. 이 세례받은 형식만 남게 되고 그 안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감격과 감사와 뜻을 우리가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세례의 의식을 이 신앙의 의식을 성찬식으로 매일매일 다지는 거예요. 성찬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에 대해서는 사는, 즉 세례받을 때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 또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죄가 다가올 때 나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움직이고 죄가 나를 마음을 들쑥이고지고 분노하는 마음 가지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 가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게 되는 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죽었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욕심 그거 가지고 싶고 야망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허튼 그런 자랑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건너다 보지 않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이제부터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솟아나는 거죠. 잠자다가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발떡 일어나는 것처럼 귀가 뜨이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잠자다가 누가 뭐 음식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딱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있으면 그러냐? 내가 뭐 해줄 게 있는가? 내가 의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그런 사도 바울의 해석과 결론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반발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오히려 의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뭐 나는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거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제는 죽고 이건 내 피와 내 살이니 같이 먹으면서 같이 죽으라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사회의 힘에 눌려 있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순종하고 있어요. 알든 알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나는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큰 시련이 될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죠. 지배당하기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내적으로 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지식, 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두 번째의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처럼 내가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런 부단한 싸움이. 그래서 바울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분쟁이 늘 일어나야 돼요. 편안하다. 편안한 말은 뭐냐?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말의 원어가 피토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함께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 예수님의 씨 뿌린 자 속에서 비유 속에서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자라요. 우리에게 함께 가시떨기와 함께 씨도 함께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만 우리의 기운이 막히고 있죠. 죄와 욕심에 연합하면 우리는 선한 기운에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한 말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 그래도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새 생명.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새 생명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묻혀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새 생명은 두 가지의 삶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여건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풍랑을 이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기쁨과 소망을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의 누리는 그런 평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새 생명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새로운 새 생명이 계속 지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 우리의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쁨이 이 세상의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리고 내가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산이 옮길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이겨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딱 써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내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내 주님을 향한 내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다.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세상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지럽히는 상황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내 새 생명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쌓아지는 그런 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세례의 고백을, 성찬식의 고백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내 안에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고 아무리 흔들리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새 생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새 생명,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상황까지 바꾸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새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의 새 생명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도 고난주간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식을 갖지 못하고 또한 함께하지 못한 삶이 안타깝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모든 그런 질고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남지 않은 얼마의 기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